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증거한 예언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 등장했냐면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을 보면서 개혁을 한 후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도중에 방해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생명의 위협을 하면서까지 방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를 떨쳐내고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짓게 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맹세를 하고 은혜대로 살겠다고 그들의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들이 뜨거운 마음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사 왕궁에 한 1년여 기간 동안 갔다 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원수로 여겼던 도비아가 제사장 방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만약에 제사장 방에 들어가서 살려면 수순이 어떤 것이 먼저겠습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느헤미야와 화해를 하고 나가서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었겠지만, 느헤미야가 없었던 틈을 타서 제사장 방에 들어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먹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통탄을 하고 도비아를 내어쫓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바깥에 던지면서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을 해가지고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그리고 죄악을 범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조사를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로 나가자고 하고 그들이 결단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개혁을 일으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여전히 타락을 했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자 라고 결단을 해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수십 번 고쳐먹는다 하더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다른 교회 분들은 아직도 되는 줄 알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까지 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결단을 하고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게 하시는 이인,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 게 있어요. 끊고자 해도 돼요? 안 돼요? 뭘 끊어보셨어야 하셔요. 태어나셨을 때부터 깨끗하게 태어나셔서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좀 죄악 가운데 사셨던 분들이 은혜가 뭔지를 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오신 분들이 조금 그 죄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육신의 죄로 인하여서 마음의 죄와 영혼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높으신 분들은 아니 원래도 깨끗한데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데 그 영혼의 죄를 본다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면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서 위에 계신 분들도 내가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악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하시는 분을 보자. 사람으로서는 이 육체에 올라오는 정욕을 따라서는 우리가 결단했던 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게 되어지고, 내 결단에 의해서 한 것은요 내가 잘 하다가도 뭔가 확 이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올라오는 것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분에서 은혜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소망하기는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삶 속에 끊고자 하는 그 죄악들이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장을 보시면 읽으신 본문이죠.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 악인이 걸어가야 될 그런 인생의 길이 있고 의인이 걸어가게 될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의인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이것을 살펴보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에요. 다 악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악인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근데 의롭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의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악인으로 판명이 났다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들을 싹 비춰봤는데 내가 악인으로 판명이 났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의인이 되어졌다면 의인은 더욱 의인 되어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통해서 난대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끝교회라는 이름 하에 묶여진 것뿐만이 아니라 천성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악인, 누가 악인이냐는 거죠. 은혜 받으시고 내가 악인이라는 분들은 가능성이 많죠. 말씀에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게 되어지면 악인들은 지푸라기 같아서 다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나뉘어서 보게 되어지니까 1절 말씀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다고 하면서 지푸라기 같은 그들은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불에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이 누구라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겠습니까? 우리는 다 악인이죠. 다 악인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내가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교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교만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감과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고 했던 그것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신감이죠.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이죠. 우리는 그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자신감을 많이 내비치면은 교만한 줄 알고 억지로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겸손한 거는 내 말투를 고치고 어떤 부분에서 고분고분하고
말을 교양 있게 하는 것이 겸손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함은 내 주권이 포기되어지는 게 겸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교만함이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거슬러서 올라보니까 인간이 교만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것 같더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금령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다는 것, 이미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마음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겉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행위까지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열매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 마음에서부터 악이 꽉 차면 결국에 살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은혜의 그 빛으로 싹 비춰보면 여기 계신 분들 살인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살인하는 사람. 야이노마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하는 것,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그럼 여기에서 지옥불에 안 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이렇게 갱년가약을 맺고 산다 하더라도 어떨 때 보면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야, 이 모습만으로도 난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안 싸우는 것처럼 티내지 마시고 잘 싸우잖아요 우리. 네, 130. 네. 우리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해서 백년가약을 맺었던 부부도 싸우고 또 자식과 부모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다 싸워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그거 우리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여러분들 쉽게 들어가는 것 같죠? 오늘날 교회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천국 들어가는 분을 너무나 낮춰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들이 다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요? 저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법을 이루신 그분을 받으라는 거죠. 그분을 모신 사람, 그분이 이 안에 온 사람들은 이 안에 완전한 법이 이루어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아무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권을 내세우는 것,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한 가지 법을 지키는 것, 한 가지씩 법을 지킨다고 우쭐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어차피 99점, 예를 들면은 100점 만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99점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빵점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99점이나 빵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는 뭐예요? 아이, 내가 너보다는 낫지. 너보다는 내가 더 지키는 법이 많아. 여러분들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왜요? 100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결국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주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권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네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겠죠. 계속 주변에서 맴도는 뱀이 있었던 거죠. 그 뱀이 한 번만 여기 나와져 있는 것이 한 번만 나와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 번만 얘기했겠습니까? 결국에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가 나오기까지는 이 마음에서 수도 없이 계속 공격되어지다가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나가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닌 다른 세계로 나가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마귀가 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해서 결국에 밖으로 드러나는 범죄까지 드러난 게 뭐예요? 금령의 열매를 먹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열매를 먹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헷갈리죠? 정말 미안해.
하나님처럼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고 자기 조건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 주권이 생겨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각자 신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권에 의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는요 사람이 변하는 길은 딱 한 가지래요. 금식을 통해서도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변하지 않을까?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을 갖고 하면 변하지 않을까? 내가 봉사하면은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내 모든 모습을 봐주셔서 우리 가정을 바꾸시지 않을까? 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오직 말씀을 들을 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는 기도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얼마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큼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이 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용서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주권이 생겨나서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왜 중요한 내용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나온 아이디어, 내 안에서 나온 생각,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요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한 대의의 길인데 이것도 틀렸을까? 말씀과 함께 비춰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나온 생각은 다 잘못됐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져 있는 말씀대로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립니까? 맞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 주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내 생각을 주장하고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납니까?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른 교회에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이 교회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이 교회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생각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다툼을 일으키려는 사람들, 다툼을 일으키려는 내 자신을 보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보면서 봐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 아직도 향해 있으니까 다툼이 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이 손가락이 남을 향할 수가 없고 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주권을 내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주권을 갖고 천국에 못 갑니다. 이 주권이 살아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내 주권이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하고 부딪힙니다. 왜요? 내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나가는 이 주권적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 주권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범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해서 어떠한 자범죄를 범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주권이 무너지지 아니한 내 주권으로 아직도 내세우는 이것으로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주권이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1, 2, 3장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을 밝혀줍니다. 이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롤모델을 제시했어요. 이 죄인이 되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완전한 죄인이 되어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원함을 얻는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함을 얻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죄인이 되어지는 것, 그 완전한 죄인이 되어짐으로 내 주권이 무너진 자들만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권이 무너지는 것, 어떤 사람들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내가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것,
어떠한 부분이 생겨나면 여러분 이 주권은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냐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주권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 내 생각대로 나가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완전한 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것, 이것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치유의 길이 열렸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육체의 질병은 완전하게 치유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혼에 대한 질병을 치유받는 길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근데 우리가 그분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분 앞에 나와서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인생들이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 교만함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권이 무너진 자라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는 끊임없이 없어진 법을 계속 강조합니다. 없어진 법.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육체가, 이 뱀이 머리가 상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상하여졌으면 뱀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아직도 꼬리가 꿈틀꿈틀 되어지는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기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이네요. 태어날 때부터. 주권이 얼마나 강한데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네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무좀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안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전도사님의 아이 중에 아주 가장 예쁜 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여름인데 부츠를 신고 다녀요. 대단하네. 부츠를 신고 다니는데 부츠를 신지 말라고 하는데도 부츠를 신어요. 아버지가 말려도 어머니가 말려도 부츠를 신어요. 이게 제일 멋있대요. 여러분들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고 다니는 거예요. 무좀이 생기든 말든 신고 다니라 했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뒤에 가서 이게 멋있어요? 했더니 네! 멋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얘는 그렇게 멋있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얘가 이제 4살인데 주권이 있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길러보셨죠? 아이들은요 정해주는 옷을 안 입으려고 해요. 그래서 굳이 이제 고르는 대로 입어보라고 하면 아주 이상하게 입고 갑니다. 그러세요 안 그래요?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집에 물론 옷도 많이 없었지만 굳이 입고 가는 거는 학교 갈 때 추리닝을 입고 가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칠보가 되어진 거. 이미 어렸을 때 사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칠보까지 되어진 그 추리닝을 입고 가겠다는 거예요. 멋있다고. 양말은 흰 양말 딱 신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 왜 그래요? 자기 주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능에 따라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운잖아요. 네? 살기 위해서 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본능에 의해서 먹고자 하는 그 욕구가 발산이 되니까 계속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울기도 하고, 또 본능에 의해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이쁨을 받는 행동도 하고, 이게 다 좀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권이 있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 교만에서 내 주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아가면서 나는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내가 자범죄를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 신이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원의 죄라고 하는, 이니쿼티라고 하는 거. 내 영혼의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깥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은 마음의 죄를 범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의 죄를 안 범한다고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다면 실제로 범해요 안 범해요? 마음의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눈을 뜨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범합니까? 운전하면서도 바로 튀어나오는 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세요? 차 팍 튀어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이 잘 터진 사람은 문장으로 나오고, 방언이 덜 터진 사람은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방언이 잘 터진 사람은 막 문장이 아주 화려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경험은 안 해보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 부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러면 보자고요. 마음으로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내 근원, 영혼의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이 얼마나 하다고요? 우주만 하래요. 그러면 우주만한 죄를 여러분 씻을 수 있나요? 거기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생각이 계속 그 근원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없어진 것 같으면 거기서 또 올라오고. 여러분들 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수양해서 끝냈어요.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에 들어가서 득도한다고 해서 세상의 인연을 다 끊고 한다고 해서 고기까지 안 먹었어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그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마음도 죄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 게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안 범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마음을 이제 다스릴 수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이 교만함, 이 안에 무너지지 않은 것을 우리 지혜하게 이해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만한 잘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로서 그 죄를 안 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내 주권에 의해서 자기가 완전하다는 사람이 있다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안에서 죄악이 가득 차서 겉으로 득죄를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깥으로 살인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바깥으로 어떤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바깥으로 세상의 죄를 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늘 죄를 짓는 사람들, 마음으로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근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 이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굴 통해서 맺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인데 이 열매가 말씀과 함께 맺혀지지 아니하면은 다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악인들을 지푸라기로 표현을 했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함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악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요? 속으로 죄를 안 짓고 있습니까? 속으로 죄를 짓고 있고 속으로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그걸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근원이 부패한 것으로 해서 그 누구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는 청함을 받은 거예요. 일단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나날 동안 우리의 죄악들이 다 밝혀지고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누가 의인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누가 의인인가 하고 봤더니 시편 1편에 보니까 Blessed is the man 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이 곧 의인이고 그 의인과 악인은 갈라져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의 그 길에 대해서 쭉 설명한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 그 복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을 쭉 원을 찾아봤더니 이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블러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블러드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을 받았다는 것은 피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뿌림이 왜 중요하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부자가 되어졌대. 이건 복이 아니야. 어차피 다 썩어질 거 갖고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이 땅에서의 받는 면류관, 이 땅에서 받는 관심들,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얘기했는데 썩지 아니할 것, 그 썩지 아니할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썩을 복을 계속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썩을 복.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계속되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리고 잘 마시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하지만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1차원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니 아까 찬양했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먹여 살리시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일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따라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을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못난 사람이면 좀 어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고 얘기해요. 이 땅은 어차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데 여러분들 봉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훌륭한 지위에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을지라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복은 어차피 죽음과 동시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피뿌림이 있는 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 것이다. 근데 딱 이제 대조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흩어져 버리는 그 겨와 같은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셨냐는 거예요. 핏뿌림을 받았냐는 것이죠. 핏뿌림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죄사함을 누가 받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쉬운 문제. 죄사함은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죄인들이 받습니다. 내가 받는 거 맞는데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핏뿌림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구약에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쩌면 세상 말로 이 모든 부분에서 노이루지 걸리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완전한 죄인이 되어진 너희들은 십자가를 내려가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악을 밝히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한 일들을 왜 이렇게 적어놨냐는 거예요. 그들의 주권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죄가 먼저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구하겠으며
죄인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 안에 내려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 안에 내려가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냐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오자마자 의인 되어지신 분들 많잖아요. 직분이 되어지는 따라서 또 아이들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게 자기 의가 되어졌어요. 교회 오래 다닐 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이 밝혀지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과정이 다 있어요. 죄인이 되어져야 죄인이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름으로 나가나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일단 부름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게 뭐예요? 이 안에 갈급함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져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안에 내려가는 일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참된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치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지는 것 어떤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죄인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무서운 내용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전도사님 중에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 되어지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모태신앙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때 당시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대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도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왜요? 내 주권을 갖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건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 이 교회 오는 즉시 의미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죄인의 가정을 걷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들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늘 그 고백을 하시고 늘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진 사람만이 그때부터 찾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진짜가 아닌 사람들은 좀 찾아야지 아멘 하고 말아요. 진짜가 되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찾고 또 찾고 계속 찾아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때는 정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율법을 통하여서 내 죄악들을 밝히며 율법이 어떤 일을 해야 된대요? 몽학선생 마치 가정교사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늘 죄인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혀지면서 계속 끊임없이 죄인 되어진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하죠. 왜요? 율법을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진단이요? 내가 완전한 죄인이다. 근데 오늘 율법의 눈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생활 속에서도. 말을 하시고자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못하니? 이런 거예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내가 한 것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나는 해서만 의인이 되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해서 의인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내가 남을 위해서 잘 섬기고 구제하는 것 욥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뭔가 조금 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자랑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아주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의미 없는 것을 자꾸 끌어안고 있어요. 배설물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모든 부분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이고 있는지 은혜를 통해서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화가 오게 되어지고요. 그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직장에서의 모든 부분에서 트러블이 없어지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트러블이 없어지게 되고요. 모든 부분에서 내 주권이 내려졌는데 어차피 저 사람이 막 해요. 틀렸어요. 틀렸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힘으로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부분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문제의 화근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죠? 나한테 있습니다. 불씨를 던지니까 불이 붙는 것이지 불씨를 던지지 않는데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근데 불씨가 딱 온다 하더라도 그 불씨를 꺼버리면은 말씀으로 꺼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악한 것이 틈타 들어온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쳐버리면 여러분 불씨가 던져나가는 일이 없어요. 근데 불씨가 딱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그렇지 딱 하면서 같이 탁탁탁 하면 불이 여러분 어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오늘 아침에 말 한마디를 못해서 한 40마디를 해드린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얼마나 이게 사는데 제가 그냥 장난 겸 하면서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 말이 제 아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치, 말 한마디를 통해서 40마디 60마디 드릴 바에는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놀렸다가 아주 저 안에서 웃고 있어요. 역시 승자는 강해. 나한테 놀리지 말라고는 안 되니까 그러는데 승자는 강한데 제가 딱 한 번 말 한마디 한 것으로 40마디 60마디 들으니까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역시 안 되는 거야. 오늘도 괜히 한번 해보겠다고 싸운 게 아니고 한번 해보겠다고 턱 놀렸다가 대로 주고 말로 받으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씨가 중요해요. 불씨를 딱 했는데 이거를 흡수해버리면 이 모든 부분에서 내가 물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어요. 불을 아무리 갖다가 해도 물과 같은 성향은 타지가 않아요. 흡수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내 주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싫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내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집니다. 기득권이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득권이 오직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에요. 근데 생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으시냐? 생각이 없는 데서는요 모든 게 다 은혜롭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오직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들 이 과정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은 결국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시는데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는 것처럼 공의로운 해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십자가 안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천국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래. 이유가 뭐예요? 치료를 받아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결국에 어떻게 되는데 나병에 걸리면 썩어 들어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통해서 이것이 알게 되어졌다면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십자가 안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지는 것처럼 언제 떠오를지 모르지만 그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이 바라게 되어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언제 내려갈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내려가서 언제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십자가 안에 내려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들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를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외할머니 댁에 소를 키워서 가서 봤는데 이렇게 뛰어나온 송아지를 봤는데 송아지 뛰는 건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좌우로 이렇게 뛰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렸을 때는 제가 이상하게 뛰는 줄 알았더니 좋아서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유와 해방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송아지에 비유된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감격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인하여서 의인이 되어지는 그 핏부림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무겁게 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인생이라고 생각해어졌는데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것보다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짐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의가 들어온 것으로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은 복이 있습니까? 있다면요 어차피 끝나요 여러분들. 길게 살아야 120년입니다. 근데 120년의 삶을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한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차피 저 천성을 준비하는 삶이라니까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이지만 은혜 받은 죄인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고민하며 또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파송하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심판의 날이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맞이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엘리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내겠다는 것이었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지 빛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 그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이제 말세의 시작이 됩니다. 말세가 시작되어지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심판의 날이 다다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게 뭐예요? 심판의 날이 다다랐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만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다다랐습니다. 끝이 가까웠어요. 오늘 주님 오셔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눈을 떠서 들어주시고요.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여러분들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우리는 계산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 오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해가고 있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학도 가고 뭐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내가 어떤 시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죽으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죽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왜요? 영혼의 삶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보면서 슬퍼합니까? 영혼의 삶이 들어갔는데도 슬퍼하는 사람은 영혼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확증이 있는데도 이 땅에서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슬퍼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죽나 덜 살고 죽나 지옥 가는 인생 앞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하루 더 살고 죽으면 낫겠죠.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인생.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떡 하나를 더 먹고 하루를 더 사냐, 떡 하나를 덜 먹고 하루를 덜 사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잘 극진히 대접하겠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왜요? 그 엘리야를 대접하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말씀 자체가 자기한테 온 거니까 자기는 이 떡 한 줌에 인생의 모든 걸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에 이한 모든 것들을 걸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하루 더 살고 하루 덜 살고의 그런 문제 아래 서 있는 사르밧 과부와 똑같은 인생인데 우리는 자꾸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잘해요. 시험의 준비를 잘해보세요. 그래봤자 잘 맞아봐야 A+. A+ 맞은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자라도
삶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 학생들 나아질 거 없어요. 근데 정말 A 플러스 맞겠다고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 나중에 보면은 F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는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해서 했더니 이번에는 FC 클럽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FC 클럽이 뭐냐 그랬더니 저 진짜 못 알아들어요. F와 C만 맞았다는 거예요. F와 C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자격증 딴다면서 교회도 빠져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얻는다 하더라도 떡 한 줌 인생이에요.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죽으면 자격증 남아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워드 자격증, 워드 3급 가지고 오셨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천국에서 그럴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운전 자격증. 운전도 그것도 못해요. 더 자격증을 따고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재능이 없는지. 따고 안 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남는 건 믿음 하나뿐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십자가에 내려가서 생명을 얻었는가,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돈만을 원한다니까요. 잘 먹고 더 잘 살면 뭐하냐니까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 준비하게 만들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래도 아이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줘요. 꿈과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소망을 저 하늘에 두라 그랬어요.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충분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자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우리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다 천재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ABCD 가르치고 때가 안 됐는데 막 한글 가르치고 그걸 알기 전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꽉 채워내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가르치는 거는 세상의 책을 가르쳐서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는데 흥부와 놀부를 알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를 가르치셔야 된다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이야기는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심판의 날이 다다르기 전에 심판을 예고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가 지옥에 간 게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건데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줘서 천국이 있다는 걸 증언하게 되어지면 내 형제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줬나요?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천국을 믿으시면 되고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들으시면 돼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요. 여러분들 1992년도에 10월 28일 종말론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다미선교회라는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봤던 그 환상을 잘못 어른들이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그것을 맹신해서 어린아이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선하겠지라고 따라갔다가 다 허무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거지와 나사로를 통해서. 어차피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서 두려움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믿음이 나지는 못한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의 역할을 해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나중에 용광로 같은 불의 날이 올 때에 살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내 주권이 살아서 악인에 속하게 되어지므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